어떤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리학과 이 자원학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알래스카로 파견이 되어서 거기에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사람도 살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멀고 먼 골짜기 도시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동네까지 와서 맥주를 운영하면서 맥주 가게의 사장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이 골짜까지 와서 저렇게 생존하면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가? 한국인의 심성에는 어떤 DNA가 흐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장로로 봉직하면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다가 갑자기 찾아온 암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곳에 혈혈단신으로 와서 오로지 공부하면서 성공하겠다고 왔는데 이제 살만하니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그런 반문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결투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로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병 중에서 욥처럼 이 장로님은 내가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살고 겨우 교회에서 장로로 봉직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이걸 병 중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 이후부터 이 장로님은 미국에 온 티네이저들, 한국인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Why me? 왜 하나님 저입니까? 라는 간증책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장로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말씀은 이렇게 들불처럼 확 번져갔을까? 이렇게 빨리 번져갔을까? 이건 100m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아주 이런 속도로 소아시아의 로마의 심장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져 갔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어떻게 온 거야? 어떤 다리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번져갔을까 공부하게 되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조금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도대체 한국에는 사람에게는 무슨 DNA가 있길래 가보지 않는 땅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는가? 이런 부류의 사고를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빨리 증거되느냐? 그래서 기록했던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니 1000년 역사를 가진 유대교는 그곳에 한 곳에 고정되어서 폐쇄되어 가고 성전이란 곳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가두고 생각을 가두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이여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이 기독교는 어떻게 들불처럼 번져갔던가? 이 사고가 누가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했길래 왜 능력이 있었길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야 저거 믿고 내가 살아야지 Your response 이런 힘을 주었을까 기록했던 겁니다.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족한 자의 부족한 설교를 듣지만은 맞아 저 말씀 믿고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이런 가슴 속에 뜨거움의 리스판스가
이 응답이 한국말로는 리액션, 주로 많이 쓰는 리액션이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사한 바는 한 5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급박하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번져가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늘 움직이시는 분이었어요. 움직인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나와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을 자꾸 만나서 그들과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가진 큰 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구원을 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당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요소요소의 회당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당을 통해서 들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가르친 이 말씀은 너희들 가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문화, 너희 지역에 머물러서 큰 고대 광실 궁궐과도 같은 권력을 가진 종교 집단으로 변모할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다니며 만천하에 다니며 여러분처럼 저처럼 잘 못생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고 이 사랑의 변화를 받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교육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도록 했던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뭐냐면은 해결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가 확 번질 수 있는 것은 도망가고 쫓겨가고 그러면서 문명이 교류되고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제강압시대의 독립운동을 가장 강하게 했던 사람들은 일제시대의 하와이로 도망가고 쫓겨가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살아보자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리고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 사면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박용만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승만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에 후원을 했던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5번째로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과 이게 예수의 말씀을 배와 그물을 버리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새 시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희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년을 들어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0년 되면 노예도 다 자유하게 하고 빚도 다 없애야 돼요. 이걸 사회적인 용어로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50년 가면 사람이 다 썩는다는 겁니다. 사회가 다 썩는다는 겁니다. 희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희년이 왔다. 이러면서 증거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마저 로마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종교들이 우리에게 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했던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참 자유의 종, 구원을 주시고 사랑해주고 너도 사람이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 간단해요. 나 예수님 믿고 성공해야지. 나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지. 내 예수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것이 간절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 여러분 살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 간단해요. 나는 민들레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하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뭐요? 우리 교회 100년 선교하는 교회 되어서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어제 저녁에 한 7시쯤 해가 가려 있는데 이 주차장에서 이게 차 돌리는 소리가 나요. 삐삐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고용하는데 나 혼자만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 어떤 분이 내가 보지 못한 차를 세워놓고 한 사람이 여기 와서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남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막 기도하면은 들어올 때 기침 소리를 꼭 내셔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복도에 불만 켜주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차를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5,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77년 전 광복을 맞았던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진짜 지식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를 세운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그리스란 나라예요. 그리스란 나라가 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아테네가 망하고 그 이후에 지금 그리스가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하나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망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나라가 없어져야 될 이런 형편에서 저와 여러분 이런 자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논하며 우리 앞섰던 사람들의 그 정신과 가치를 품는 역사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나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섭리가 무엇인가, 이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가야 할 신앙이다. 교회도 성장한 이유는 바로 그 큰 목표에 우리가 어떤 뜻을 모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 광복 77년을 맞으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당히 폐쇄적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만 사람을 700만을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살게 했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도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곳에 50년, 100년 선교사가 살면서 이웃과 교류하고 살고, 우리는 가자마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문화가 다른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선 힘도 말입니다. 조금 생각을 넓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13년 우리가 중곡동에서 민들레 교회를 창립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여러분들이 교회 창립에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창립할 때 가슴 속에 눈물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3월 31일 부활절날 교회를 창립하고 딱 한 달 이후에 우리 첫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셋째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5월 13일인가 12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오인태 부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길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딸 졸업식에 갈 때에 같이 가자 해서 오인태 목사님 미국을 좀 견학을 시켜줬습니다. 그때에 같이 품었던 그 눈물 고통, 하나님께서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시키며 쫓겨나고 대한민국의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독립하는 사람,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사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살게 하고 만주에 살게 하고 소련에 가서 살게 하고 연해주에 가서 살게 하고 그 고난의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역사에 주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 국가의 세금으로 그의 후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 정신과 가치를 발굴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눈물을 품고 갔던 곳이 에베레스트 산이었어요. 자, 그 가기 전에 제가 우리 딸 졸업식을 참석을 하고 교우들에게 한 달 반을 비웠을 겁니다. 한 달 반을. 그래서 주보 뒷면에 목회자 칼럼에 글을 쓰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 없었는데 이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6월 2일자 주보 뒷면에 목회자 칼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딸들이 졸업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딸은 대학을, 막내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이 다닌 대학은 1746년에 세워져 올해로 245번째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 미국이 생기기 전 영국인들이 아메리카에 와서 정착하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세웠던 겁니다. 그들은 사회의 미래 발전은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목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졸업식 전날에는 비가 오고 바람도 불었는데 다행히 졸업식 날에는 좋았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식은 항상 야외에서 진행되는데 소란하지 않고 실내에서 하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신비했습니다.
동문들이 후배들 졸업식에 참석하는 전통이 있는데 입장식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졸업생들과 친지들 약 2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딸이 다닌 학교는 침례교회의 목사님이 주동이 되어서 세웠던 학교라 졸업식 첫 순서가 설교였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대학 졸업식 첫 순서가 설교였다는 것과 마지막에 모두 아멘하는 소리에 감동되었습니다. 설교를 이해 못하고 아멘만 해도 감동이 돼요. 별로 아멘이 없으십니다. 설교를 이해 못해도 아멘만 해도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체 졸업식 끝나면 과별로 학과 건물에 가서 졸업장을 받는데 그곳에는 초대장을 받는 사람은 입장하였습니다. 아내와 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졸업식 후에는 천막 아래서 학과별로 다과를 하며 즐겁게 담소를 하였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1982년 그때부터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년간 기도하여 빈손든 채 받은 응답으로 첫 딸이 1살 반 아장아장 걸을 때 겨우 말을 배울 때 아내와 함께 미국에 유학을 했었는데 벌써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가 넘쳤지만 딸이 여자로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까 걱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글을 보내는 동안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보 6월 2일자 2013년도에 실려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때 가슴에 품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저 에베레스트를 혼자서 7일 동안을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울부짖을 때 나에게 구름으로 임재해 주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자아를 깨고 세계로 나아가서 뭔가를 보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힘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북이 손잡고 서로가 손잡고 가는 목표와 비전을 지녀야 하고 노동하는 이들을 최고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정치인들이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북이 손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손잡고 가야 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목회자, 교회,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노동하는 이들을 최고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동하셨습니다. 성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그 손을 내밀다가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손을 내밀다가 주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25년 전 정약용 씨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1797년에 황해도 수영이 되어서 거기를 가는 길입니다. 가는데 곡산 마을에 가는데 그 경계에 들어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 길을 막고 수령의 행차를 막고 종이 한 장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수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그 바로 1년 전에 1000명을 데리고 부패한 관청을 습격했던 이계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 수령은 묵묵히 글을 다 읽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청이 일을 잘하려면 백성들이 관청을 향해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대들어야 한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거짓에 대해서 대드세요. 이런 시민정신을 길러야 돼요. 이런 시민정신.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근데 저와 여러분 뭘 정인지 뭘 공인지 분별하는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약용 씨가 하는 얘기, 수령이 하는 얘기가 그에게 표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밀란을 다스려야 할 관리가 반란자에게 상을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정약용 수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그를 추대한 사람들이 논하여 바꿀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왕조 시대인데 이런 사고는 공화정 사고라 합니다.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범죄하면 쓸어내려는 얘기입니다.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 왕가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할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왕권을 다 무너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군대에 가려고 하면은, 이제 안 가려고 하면 200냥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900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유교가 망하고 중구의 이후를 지내면서 관리들이 아주 도둑놈으로 다 바꾸어진 것이 조선의 관료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정약용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된 거지요.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잘 되려면 노동하는 이들이 최고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애기 손잡고 가다,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잔디 깎는 사람이 잔디 안 깎아봐요. 온갖 지들이 오고 사회가 무너지면서 에이 더러워 하면 사람들이 침 뱉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가 더러워요.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간의 심령이 청결해지지 않아요. 신앙이 깨끗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간이 깨끗해야 신앙도 깨끗하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청결하게 해야 돼. 여러분 가정도 청결하게 해야 돼. 심령이 청결해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신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구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남자로 태어난 거, 이 교회에 다닌 거, 이 21세기를 사는 거,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살지 않고 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아가리, 그렇게 노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 내가 그걸 보지를 못했네. 내 지식이 짧았고 세상의 지식만 가졌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나경이 나라, 아빠가 너희들을 딸로 낳고 싶어 딸로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낳아주셨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요즘 안 들어요.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지 이러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타인을 형제로 맞아들이는 작은 실천 중 하나입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작년 겨울에 코로나 때문에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 2가정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방파 선교회 소속이고 한 분은 우리 박 목사님 조카입니다.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선교를 합니다. 자, 한 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최재선 선교사님이 저한테 긴 문자를 보내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탄자니아 전국을 여행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 스와힐리로 성경을 주지를 못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봐, 성경 한 권에 얼마요? 그러니까 17,000원에서 20,000원이다. 그러면 1,000권 내가 한다고 그러면 하겠어? 아이, 좋지요. 그래. 내가 1,000권을 당장 할 수는 없고, 이게 연차로 올해 200권, 내년에 300권,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혼자 생각하고 답은 안 줬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로 나가는 길입니다. 내 자아의 폐쇄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누가는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었을까?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는 이 정신이 가득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널려 있어가지고 바울과 누가가 가보기도 전에 교회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몸으로 그러면, 아, 맞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지. 그런 조그만 선교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